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누가 안경을 놓고 가셨어요. 앞에 안경 없으면 못 보시는 분은 빨리 나와서 갖고 가세요. 네. 제가 영상 자료를 많이 사용하니까요. 네, 안경 꼭 쓰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해 줄 때 우리는 그때 친밀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수많은 관계 가운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친밀감이 날마다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패러디 버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어제 이렇게 쭉 그 패러디 버전들이 읽다가 어제는 특별히 충청도 버전이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충청도 버전.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지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요. 그분이 지를 무지무지 파란 풀밭에 엎으러지게 하시며 니나노하기 딱 좋은 둔벙 가생이로 인도하여 주셔요. 지 영혼을 살려주시고요, 그분의 함자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지가 죽어 낮아빠질지도 모를 깜깜하고 칙칙한 골짜구니로 댕겨도 해코지를 무서워하는 것은 주께서 지와 같이 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마 주님의 지팽이와 막대기가 지를 지켜주시네요. 주님께서 지 왼수의 면전에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잔치를 여시고 지름으로 지 머리에 발라주시니 지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시방도 지 잔이 넘치네요. 지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말로 지를 따라댕길 모양이니 지가 여호와의 집에 아예 푹 눌러 살 것이요. 이 사투리를 읽으면요, 뭔가 또 다른 찡한 것이 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목자와 양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목자와 양은 너무나 익숙한 풍경인 것이죠. 어디를 봐도 목자와 양을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에 비유하신 것은 우리 모습이 양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에게는 크게 4가지 정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보호 능력이 없습니다. 동물학적으로 야생에서 홀로 생존할 수 없는 거의 유일한 짐승이 있다면 그 짐승은 양입니다. 사자는 발톱이 있고, 뱀은 독이 든 이빨이 있고, 또 고슴도치는 가시가 있고, 카멜레온은 보호색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저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또 두 번째로,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양은 진돗개랑은 달라요. 1993년 3월에 대전에서 진돗개 한 마리가 진도까지 찾아와가지고 TV에 뉴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옛 주인인 20면 돈질이 박복단 할머니의 그 집에서 기르던 그 진돗개가 대전에서 진도까지 800리나 떨어진 이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소도 찾아오고 말도 찾아오고 비둘기도 찾아옵니다.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못 찾아오는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양은 못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또 얼마나 쉽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목자가 찾아오셔야지만 집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은 쉬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새하얗고 푹실푹실하고 예쁜 양은 동화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죠. 실제 양은 어떤 모습일까요? 때가 꼬질꼬질하고 그 털에 벌레가 꼬이는 양이 진짜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얀색이 아니라 갈색의 더러운 모습이 진짜 양의 모습인 것이죠. 목자가 씻겨주고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그 무게를 못 이겨서 병들고 죽는 것이 양의 실존입니다. 어떤 양은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배에 가스가 차서 죽기도 합니다. 이때 목자가 다시 일으켜줘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존재,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의존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 양은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합니다. 양은 시력은 나쁜데요, 청력은 매우 좋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나의 목자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합니다. 낯선 이가 목자의 옷을 입고 흉내를 내도 목소리 결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아요. 성도란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듣지 않으면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양과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한번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 네 번째 말씀을 하나씩 한번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시작.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시작.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시작.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양이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력함과 바로 앞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양과 목자의 비유들을 우리가 살필 때에 너는 내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돌봐야만 하는 나의 소중한 전부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사자나 독수리가 아닌 양에 비유하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인지를 너무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신을 목자에 비유하셨을까요? 1세기 목자라는 직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이미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당시 목자의 사회적 위치와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직업군이 있다면 그 직업이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들은 늘 짐승과 함께 지냈고 짐승과 부둥켜 안고 껴안고 지내니까 몸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고 또 똥을 치우는 것이 그들의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결 예식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목자들을 향해서 목자라고 부르지 않고 저 부정한 놈들 이렇게 불렀어요. 또 당시 랍비들의 문헌에 따르면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양들 끌고 다니면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것 먹이고 남의 풀 먹인다 해서 저들은 거짓말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편견 때문에 증언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 목자의 일은 집안에서도 서열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일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들러가지고 앞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아들들을 내다 보이라 이렇게 했을 때에 다 보여주는데 말째 아들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은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들을 다 보여주는 그 자리에 서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열악한 근무 환경,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업무 강도는 어마무시한 것이 목자들의 일입니다. 양들의 생존을 책임져야 되니까요. 유대 광야에는 사자도 있습니다. 늑대도 있습니다. 곰도 있습니다. 맹수뿐만 아니라 강도들도 있습니다. 목자들은 물맷돌과 지팡이를 가지고 이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건다는 것은 그냥 그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실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건기에는 풀이 없으니까 풀을 찾아서 수십 킬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에서 못 자요. 양들 틈에서 모포 하나 뒤집어 쓰고 자는 것이 목자들의 삶입니다.
자기 몸으로 입구에 누워서 문을 대신하는 거예요. 짐승이나 도둑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목자를 넘어가야만 합니다. 또 양들이 우리 밖에서 이탈하려면 목자의 몸을 넘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시의 실제적인 풍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양은 재산이기 이전에 가족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의 특징을 따라서 이름들을 하나씩 붙여줍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양들은 주인의 독특한 휘파람 소리나 그 음성을 잘 분별해서 기가 막히게 따라갑니다. 밤중에 쉴 곳이 없어가지고 동굴 안에 여러 떼의 양떼들이 모이고 여러 명의 목자들이 모여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자 그러고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에 그 양떼들만 딱 반응하는 것이죠. 이런 신비로운 광경이 일상의 풍경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예수님의 선언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가장 낮은 목자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고발하는 동시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이유를 밝히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목자도 있을까요? 악한 목자도 있는 것이죠. 그들은 도둑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악한 목자들도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목자들은 우리의 시간과 영혼까지 다 도둑질해 갈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아이가 게임을 목자로 삼고 살다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인 일들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청소년 아이가 아이패드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 아이패드 얻기 위해서 신장 한쪽을 떼서 팔았다는 뉴스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쾌락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빈약한 영혼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임은미 선교사님이라고 케냐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거리를 지나가면 아이들이 선교사님이 너무 반가워서 선교사님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손을 흔들면서 유니스 하고 불러요. 유니스가 영어 이름이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그저 반가워서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를 뿐인데 유니스 하고 부르면 선교사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입니다. 저 녀석이 이제 학교 들어갈 때인데 가방이 필요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저 멀리서 아이가 유니스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 녀석 아빠가 아프시다고 했는데 돈 벌러 다니고 있을 텐데 얼마나 힘들까? 또 이쪽에서 유니스 하고 부르면 저 녀석 신발에 구멍이 났네? 신발 하나 사주면 참 좋겠다. 벌써 이름만 불러도 양들의 필요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안다. 무슨 뜻이죠? 내가 도와주마, 내가 책임져주마, 내가 인도해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도무지 되지 않을 때 주여 하고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하고 그 이름만 불러보십시오. 그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실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준비하고 있다. 내가 사랑한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대가가 있어요. 11절로 15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치르신 대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돈 받고 양 돌보는 싹군 목자는 양들의 생명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 양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합니다. 양들의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양들이 영화의 추위에 있을 때에도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모포 한 장 덮고 양들 틈에서 잠을 청합니다. 목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잠을 설치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께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희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아이돌, 정보를 줄줄줄줄 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너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 근데 아이들만 그런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 오신 자판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의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3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참된 목자의 특징 2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목자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한 양의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양이 진돗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양의 그 특성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전히 앞길을 잘 보지 못합니다. 길눈이 어둡습니다.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양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어제 군 입대하는 한 청년과 식사를 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굉장히 씩씩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인 이야기를 또 나누다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 왜 없겠어요? 그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도 계십니다. 예수님은 거기도 계신다고요. 유영소에서요, 가족들이 빠이빠이 하고 문을 딱 걸어 잠궈버리면 가족들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거든요.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돌파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선한 목자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 삶은 그토록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부족감에 시달리는 것이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시려고 해도 멀찍이 떨어져서 서먹한 관계로 주님과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감을 채워줄 수많은 목자 중에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목자시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때 인도하셨던 그 목자이시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밝히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한 어린 소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암에 걸린 것입니다. 소아암에 걸렸어요. 6살밖에 안 되는 이 어린아이가 암에 걸려서 죽어갈 때 이 엄마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 것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얘 말고요, 저를 데려가세요. 얘는 조금 더 기회를 주시고 저를 데려가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상황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생각을 한 엄마가 아이에게 하나님이 너의 목자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편 23편 말씀을 매일 알려줍니다. 손가락 하나씩 짚어가면서 여호와가 너의 목자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손가락 한마디 짚어가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네 번째 손가락, 이 네 번째 손가락을 짚으면서 주님은 다른 사람의 목자이기도 하시지만 바로 너의 목자이시란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제 어쩌면 오래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잠시 엄마랑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의 목자시거든. 눈 감았다 눈 뜨게 될 때 너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너를 안아주시고 너를 품어주실 거야. 그 품에 눈을 뜨게 될 거야. 매일 이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필요한 집기가 있어서 집에 갔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와요. 어떤 전화였을까요? 아이가 소천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가슴이 무너져서 정신없이 맨발로 병원까지 뛰어왔습니다. 엉엉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바라보는데 천을 걷어보니까 아이가 네 번째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꼭 붙잡고 병원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네 번째 손가락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우리 목자를 열어두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분만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집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주님 품에 안겨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